맨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비천한 지역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100% 인성이죠. 예수님 앞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래서 인성으로 자라나고 사셨습니다. 외경에 보면 어린 시절이 기적을 행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은 분명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은 완전히 그냥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그것도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으로 사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공생의 시작이 우리 사복음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세례받는 것이지요. 요한에 의해서. 거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보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일어났다고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30세까지 하나님이신데도 인성으로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데까지 다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 같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굉장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오래 계셨잖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막 기적과 말씀을 베푸시면서 쫙 나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광야로.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이거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 몰아내셨다는 거죠. 완전히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일 시험을 예수님이 패스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같은 이런 성령으로 인한 이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보니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하늘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광야로 몰려갔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생애가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도 되는 것이에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뭐 광야 그냥 너무 많이 들었죠.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래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것이 미드바르가 이것이 이제 큰일이에요.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바르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나 드바르나 광야의 원 이름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말씀이래요. 자,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가 말씀이다 하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살아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이렇게 봐도 차라리 세상에 뉴스나 글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이거는 웬만한 거 아니면 다가오지 않아요. 이 성경이. 이 세상은 성경이 닫혀 있는 책이라고. 근데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지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 곳이 광야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졌어.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을 가서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뭘까요? 그러니까 혼, 영, 관절, 골수 하면서 영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 어떤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행위는 물론 포함되죠. 행위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 요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춰내는 것이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았어요. 자,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지는 것이 각자의 광야예요. 우리의 마음 먹은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뜻이 쫙 다 한번 드러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이걸 이제 다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루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요. 이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모세,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바울,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쓰셨으니까 자, 모세와 광야의 라이프를 모세와 바울의 라이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라이프를 이제 조금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모세의 라이프를 이제 스데반이 정리해 놓은 곳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이 긴데요. 다 읽어봐야지 모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이렇게 뺐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빌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부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입양 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도록 했는데 바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살려지고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이 애굽의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구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바로 이제 왕자죠. 거기서 자라났는데 여기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한 나라였어요. 지금의 세계 패권국은 뭐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당시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가 당시에 아주 강력한 패권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왕자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뭐 유명한 학교 지혜 지식 완전하게 다 배운 것입니다. 잘 배웠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도력, 운동, 공부 뭐 할 것 없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있는 절 읽읍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걸 자세히 성경이 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살입니다. 지금 이제 40살 일을 할 만한 나이인 거죠. 자,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그 다음 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족 편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을 설명을 하면은 이 모세가 내가 이제
애국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겠다 이런 생각, 이것이 우연히 한 생각이거나 마음에 스쳐가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마음 먹고 해서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애국 사람 하나를 쳐서 죽여서 묻었는데, 이 바로의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뭉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애굽의 왕자로 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모세는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까만색 강하게 쓴 걸 보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즉 노예예요.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의 어떤 형태로든지 노예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도록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이게 모세가 우리 리더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를 이제 그 다음날 보게 되었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했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사건이 완전히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모세의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말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이 40세 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봐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40세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것은 모세가 40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가 지금같이 못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된 데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집에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 유모는요 쭉 그 집에 드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소개한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로 인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를 잊어버렸었고, 속에서는 그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어쨌든 40세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결단은 매우 귀한 결단이잖아요. 지금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 계승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거고 정말 훌륭한 거죠. 이런 헌신과 결단.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다 준비되었고, 또 부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준비됐고, 이 결단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막 기적을 팍팍 베풀면서 일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자, 이것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 시험을 패스해야지 쓰신단 말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다 준비되고 부인도 너무 훌륭해.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죄수가 되어서
광야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중심으로 뭉쳐질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0에 예수 믿었다면 70에 70까지를 광야에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성경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침묵이에요. 침묵.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40년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한창 때, 일할 나이 한창 때 40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반응을 보면 이게 알게 됩니다. 자, 광야의 죄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런 이 목동이 되었는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출애굽의 사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을 애굽에서 바로 향해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구원을 만일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40세 때 하셨으면 어쩔 것 같아. 40세. 그 40세에 내가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라.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합니다 하고 나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할 것 같은데, 오늘 80세에 나타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뭡니까? 이게 자아가 깨진 첫 번째 표시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I am something, 다음에 I am nothing, 그러다가 I am God's peopl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죠. 당연히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내가 누구건데,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병으로 들어가죠. 이 정도가 되면은. 근데 어쨌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자아가 깨진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푸시를 했죠. 그랬더니 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근데 우리 아까 읽었듯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능통하고 애굽의 지혜에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한번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가 말을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 과거에도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 자였어. 이게 뭘까요? 모든 일에서의 관점의 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구나. 어쨌든 여러분 이때의 그 속의 변화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년에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예뻤는데, 또 내가 얼마나 어쩌고 저쩌고 운동경기에서 금메달을 타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흐려졌어. 다 흐려졌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는 거. 이게 자아가 죽은 두 번째 표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된 거죠. 저절로. 우리 집에 다 집이 금속에가 없는 집이 없고, 얘기해보면 그러잖아요. 과거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닥이 아직도 남았다 그러면 아직 덜 깨진 거야. 덜 깨진 거.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바로 자기가 말 잘하고 바로 하는 일들이 능통하고 지혜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본래가 말을 못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짐의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푸시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 자기는 정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자기는 정말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자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은요 결국은 순종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너무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순종 안 하면 들깨진 거지 그것도. 그래서 이제 4번을 거절하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주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진다라는 게 뭔가 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바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도 원래대로 한다면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니 자랑을 한다고 치고 자기의 유능함과 지혜를 얘기한다면 바로 자기도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안 내력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도 세상적인 간판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서 하는 또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에 여기 보면은 자기가 14년 전에 천국 방문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요 앞에다가 부득불 또 무익하나마 이런 얘기를 써요. 이 말은요 우리 사도 바울의 정말 믿음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천국 갔다 온 거 한 달 내로 그냥 다 유튜브에 다 보여줄 거예요. 천국 갔다 왔으면. 근데 14년을 이불 다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속을 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무익하나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별로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런 의미로서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도 자기가 천국 갔다 왔던 게 아니고 지금 자기를 제3자화 시키는 것이죠. 그는 14년 전에 14년 동안을 비밀로 했다는 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입신이라고 하는 건데 입신 하여튼 그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천국에서의 일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냥 이거예요. 사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하니라. 그러나 팩트는 팩트. 사실은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개인 간직이 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면은 그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리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금도입니다.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자기가 14년 만에 3층 중에 갔다 온 것이나 그 뒤에서도 이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까봐 또 영생에서의 상급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몸에 주었다. 육체의 질병이죠. 아마도 간질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울은 깨달았죠. 깨달아서 정말 내 은혜가 내가 조카로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 바울이 보면 사역을 하다가 자기는 손수건만 해도 사람에다 묻혀주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는 집회를 하다가 간질도 시킨 적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것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자, 고린도전서 2장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 이 말은 이제 요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헬라 그리스 광장에서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 그냥 정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자기도 있는 것을 다 되살려서 막 헬라식으로 지식층으로 투랭귀지로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굉장히 약해지고 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움과 이 말과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것이죠. 굉장히 깊고도 정말 높은 경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식적인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가 메인으로 전해져야만 한다. 이 마음에 이제 불타오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를 통하여서 겉사람 파괴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자, 겉사람을 파괴하는 게 이게 자아 깨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아를 깨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 자아를 깨는 곳이 광야거든요. 사람은요 다 그래서 광야를 싫어합니다. 자아 깨는 거 다 싫어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몰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광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자아 깨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꾸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자, 모세는 성도가 거기 2명이 있어도 홍해를 갈랐을 거야. 60만이 있어도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것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겉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섞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겉사람이 죽어서 속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살고 속사람이 일어나야 돼.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참종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깨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미드바라 말씀이 확 그 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지전 겉사람의 죽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또 생명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더 많다고요. 근데 이 생명이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옥합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얼마나 단단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겉사람은 옥합파척이거든요. 누가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파르르 하지요. 자존심 상한다. 자존감 상한다. 또 그리고 그냥 뭐 하나 찔러보면 파르르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겉사람을 높이 떠오는 거가 이제 우리가 사단의 왕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겉사람이 깨워져야 돼. 깨워져.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을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박해를 주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그 사람을 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죽는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겉사람이 깨졌을 때,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깨진다는 것이요. 나는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를 몰려가서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나의 죽을 것 같은 것은 나에게 오지만 대신 뭐냐면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매우 강해요. 우리는 옥각과 같이 나의 자존심, 자존감에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하죠. 더군다나 말세가 되면은 더 예민해지죠. 그러나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상대방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대신 혼의 능력이 가능한 혼의 능력. 지정의, 나의 공부한 실력, 정, 풍성한 이 감정, 뭐 위로, 권면한,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로 의지가 가는 거, 이런 것들만 나가는데 이런 혼의 생명, 지정의, 생각과 감정의 의과 의지, 이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을 살리려고 하고 영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참 생명이고 참 능력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 영, 이 생명이 있어야 주변 사람을 올바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혼이 강하면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해. 지식만 여전히 넣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을 하나님이 깨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대상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과 자아와 세상, 자아, 사단 세 가지. 돈, 명예, 권세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세상을 꽉 잡고 있는데 이게 겉사람이 안 깨지면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는 듯 하다가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그거를 이겨야 우리도 공생애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도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애굽의 탁월한 말, 지혜, 각종 능력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이 전부 다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나에게 전부 다 즐거움이었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추억만 좋고 전부 다 즐거움도 있고 교회에서 컨플릭트 사람도 오고 이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자아깨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부닥치게 했어요. 가정에서 부닥치고 교회에서 부닥치고 이게 부닥치게 만들으셨다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평탄하다라고 해서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 6번째 보면은 지금 교회 시대적으로 보면요, 예언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를 변하고, 초대교회는 처음에 부흥했죠.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를 변하고 중세 천년을 거쳐서 바로 이제 1800년 1900년 전 세계 선교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 시대가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들어갔는데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가 종말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늦은 비잖아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 신부를 준비한다. 여러분, 재림, 휴거 다 똑같은 단계인데 휴거라는 것은 뭡니까? 휴거는요, 여러분,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으면 턱 붙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 3층천에다가 공중으로 내려오시면 이 땅에서
겉사람 죽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발쪽 앞에 철썩 붙는 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누가 되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자가 깨진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신부라고 그냥 여기다 불러주는 것이지 휴거 되지도 못하고요. 휴거 되지도 못하고 또 아직 신부, 정상 아직 신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속사람과 예수님은 같은 거니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환난 통과를 하면서 좀 더 정화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휴거는 살아서 겉사람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저절로 붙여지는 것이에요. 전극의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부로의 창세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 이거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눈치채셔야지 돼. 이렇게 하나님이 신부로의 창세전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다 각자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꼭 좀 먼 곳에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인데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것이에요. 그걸 드러내서 그거를 정화시키려니까 엄청난 삶의 고난이 그 사람 삶의 가운데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창세전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각자의 광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겉사람을 빼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광야는 신부 준비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휴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부터 광야 통과하셨죠. 다음에 모세,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모세는 40살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사시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버려졌으니까, 그리고 입양아가 되었고 그 다음에 40살 때부터는 완전히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보내서 80년째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죠. 예수님, 모세, 바울도 다메섹 도상 이후로는 완전히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다음에 다니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다니엘의 삶은 또 고난의 삶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성경의 맨 마지막 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중해의 반모성 채석장에서 90이 넘은 사도 요한, 노역했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노인네를 채석장에서 돌파하는 이런 일꾼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전하게 겉사람이 깨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사도 요한을 훈련시켰고, 그 사도 요한에게 성경에서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보면서 답을 써보세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일면의 첫 번째 광야는 자아 깨는 것.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자아 깨는 것. 그러니까 광야는 자아 깨는 곳이다. 이 포인트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신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광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이 광야 기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또 책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